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강수리가 내게서 이끌어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우리는 살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전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영원히로 영원히 전화와 공으로 그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아구간에 오신
주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문둥이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에 증거하는 신령들이 다 되가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어 갈보리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전히 어려운 곳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와 우리나라와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 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 인류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화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흡한 일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남은 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역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들에게 이루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꼭 저는 뒤에서 듣는데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곳에 가득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의 아침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수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묶였던 모든 문들이, 모든 것들이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임 얻어 세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그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어색하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가족 예배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고 또한 예배 자리를 구별해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이 벨기에 북부의 호화벌판에 이 연합군과 독일군이 10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어김없이 성탄이 찾아왔어요. 성탄절 저녁, 성탄 2부 저녁에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이 독일군 진영에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반대 진영인 연합군 진영에서 누군가 그 노래에 맞춰서 백파이프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 연주와 그 노래소리, 그 노래에 합쳐서 같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양이 끝날 즈음 두 양쪽의 이 장교들이 비무장 상태로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며칠간 휴전하기로 결정해요. 조금 후에 성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곳에 전쟁하던 그들은 총과 칼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군종 목사님의 인도 아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요. 1997년 12월 25일 0시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11월부터 금융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IMF로부터 조기에 구제 금융을 받는다고 12월 25일 0시에 딱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고, 대량 해고가 있어야 됐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야 했고, 주식은 폭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과 초조함, 그 초조함으로 1997년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탄 전날, 도로가 북적였던 그 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였던 그 도로는 한산하게 비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향했던 곳은 바로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 예배 처소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1997년 성탄절 예배였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늘입니다. 우리는 진짜 겪어보지 못하는 이 질병의 위협 앞에서 긴장감으로 이 예배,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성탄 예배를 첫 번째 진례하는데
이 첫 번째 집례하는 성탄 예배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전 세대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이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어른들은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의 소리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축제가, 그 기쁨의 축제가 성탄절 예배에 드려지길 원했는데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인원만이, 그리고 지금 집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전쟁 중에서도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성탄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에서도요, 성탄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갖다가 잊혀지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요즘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 가운데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외쳤던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바꿔서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연휴 되세요로 바꿔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잊게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탄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시간과 장소와 증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앞 단어를 보면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죠. 폭군으로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면 아들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다 죽여 없앴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 자손인, 에서의 후손이 이둠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서 있으니 심한 반감 가운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반감을 조금이나 희석시키고 또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언제나 이 유대인들하고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했던 헤롯 통치 말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km 떨어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 따라 지금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까? 마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을 원어에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마고이라고요. 마고이. 이 이름, 우리 말씀 쭉 들으실 동안 한번 생각해 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고이. 이 마고이는 중동 지방에 마기라는 족속이 있는데 마기 족속의 사제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늘을 보는 일이었죠. 하늘을 보면서 땅의 길을 생각했던 그런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가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계급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항상 지켜보는 하늘을 보다가 특별한 별, 알 수 없는 별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왕의 별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별을 따라 먼 길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가 아무리 박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이방인, 율법에 무식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 바로 메시아 언약을 첫 번째로 발견하고 쫓아온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인데 저 이방인이 먼저 알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마태는 이 탄생 소식을 첫 번째 알고 첫 번째로 경배하러 온 사람을 누가복음과 달리 이방인 박사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은 이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이방 땅까지 비춰지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고백처럼 이방에 비치시고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민수기의 예언을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 예언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날 것이라.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이 한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조용히 쫓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조용한 계시와 그 별의 인도 따라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지금 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별의 인도 따라 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별의 인도 따라갔으면 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을, 태어나신 그곳으로 갔을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출신을 중동 지역의 여러 지역 중에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벨론은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다 보니 그들의 땅, 그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 가깝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유대인의 왕이 났나 보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을까? 이스라엘의 수도고, 모든 종교의 중심지고, 그리고 왕의 도시라고 하는, 그래, 예루살렘에 낳겠구나. 그들은 그 자기 생각 속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상식과 편견은 그들 앞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정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 혹은 몰지각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신앙의 한 근을 요리하려고 상식의 9근을 넣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믿음은 1이고 나의 상식은 9예요. 그것을 통해서 합쳐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몰지각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리처드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 내 인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야. 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종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형통의 길,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 그 별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어디 나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어요? 내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당신 아십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자. 이 소문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헤롯 궁에 있는 헤롯에게까지 들려지죠.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치가 떨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민감한데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나이 많은 정치인이었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혹한 마음 딱 숨긴 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야, 그리스도가 났다는데 어디서 났냐? 물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미가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도 않고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알기만 한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족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면요, 아이들은 결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대사장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헤롯은 이 일을 공식화할 수 없죠. 만약에 공식화해버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동방박사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의 속마음은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난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소문을 지우고 그 소문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은 이제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진짜 경배하러 가려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말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해요. 찬양하는 척, 경배하는 척, 돕는 척 하지만 결국엔 박해합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가 신앙으로 위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 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의 분별한 영으로 말미암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분별함, 그것은 내 판단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판단은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은 동방박사, 이 박사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그 별이 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별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남쪽에 있어요. 별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별이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도하심은 한 채도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요. 어떤 이들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동방박사 때 드렸던 이 모든 예물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물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심으로 그것을 한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갔어요.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 귀한 물질은 그냥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합하여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세요? 매년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혹시 연례 행사처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 속에서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릅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먼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의 그 걸음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오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이 가난한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선물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는 소중히 길렀던 그 머리, 너무나도 그 아름답게 길렀던 그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를 빗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머리를 빗겨줄 수 있는 바로 머리빗을 사요. 이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죠. 어찌 보면 그 선물, 받아들인 선물은 그에게는 그렇게 소용이 없는 선물일지 모릅니다.
시계가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은 작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책의 원 제목을 아세요? 이 책 원 제목은 The Gift of 마기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서두에 동강 박사의 이름 마고이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이 책 원 제목은 마귀의 선물, 동강 마귀가 아닙니다. 동강 박사의 선물이 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랑나는 사람에게 준 선물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동강 박사의 선물과 같다. 바꾸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자기의 것을 팔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기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 주일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신비함이 없어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정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탄 축하 가정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 주님 다시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나에게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감격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선물을 드릴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찬양 찬송가 12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찬양 1절, 2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탄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3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몸에 드린 예물 속에 또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평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평강을 이끌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하십니다. 우리 권경선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김현애 사모님,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잘생겼죠? 네,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아직 1년 차도 안 됐죠? 예, 1년 차 안 된 우리 신혼부부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네. 우리 권 전도사님은 내년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든 부서는 1교부와 청년부를 맡게 될 겁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이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오신 이날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